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그리고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이 찬양단이 아주 생기가 돌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오늘 제가 몇 명인가 하고 세봤어요. 세봤더니 44명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지휘자 하나, 앞에 연주자 4명, 양쪽에 또 올겐하고 피아노하고, 그래서 전부 51명이 찬양을 했어요. 몰랐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병천, 충남 병천 그 근방에 있는 수신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지금은 음성군 대소면 소성리에 와서 양계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그 소속교회에 2번 집회를 갔는데, 금년 집회 갔을 때 식사 후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종철 씨는 8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주의 종 목사를 아주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내가 산후풍으로 쓰러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어렵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나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 나 교회 가는 거 허락해달라. 사정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후에도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자기가 한 40세가 됐을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아주 심하게 각혈을 하고 그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근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 보건소에 갔다가 또 도립병 그 보건소에까지 가서 확인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전에까지 와서, 아마 충대병원이겠죠, 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병명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거의 이제 죽을 각오가 돼서 자기가 유언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김복수 씨가 이제 울면서 사정을 해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한번 드립시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사정을 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전부 거짓말만 하고 전부 그냥 쓸데없는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속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먹고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목사한테 첫 마디 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나도 좀 배워서 당신처럼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한테 첫 번 한 말이 그 말이래요. 그러면서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병은 점점 중해져서 결국 죽게 됐어요.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부인 되는 분이 그렇게 울면서 사정하면서 한 번만 교회 나가자, 한 번만 나가자. 그때가 이제 부활절이라, 부활절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고 자기 가족들이라도 전도를 해라, 데리고 나와라, 한 번만이라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정해서 부활주일날 한 번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소처럼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이 이종철 씨에게는 갑자기 그냥 천둥 치는 것처럼, 벼락을 치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데, 너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런 소리로 막 그냥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동안을 울었는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자기는 그냥 울고만 있었다.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그렇게 울고 울으면서 그때사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병도 씻은 듯이 낫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부인은 권사가 되고 자기는 장로가 돼서 지금은 이 음성이 있는 이제 소승리에 와가지고 양계업을 하고 하는데, 이 수신 제일감리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신 제일교회에 11조를 보내고 또 자기가 몸담아 있는 이 소석교회에도 아주 기둥처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믿어지지 않는, 저건 거짓말이다, 엉터리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7장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재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강성해지는,
그래서 주변 나라가 감히 이 여호사밧을 넘보지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내용이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돈되었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가지고는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부터 이제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제2차 개혁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가지고 아람의 침략을 받는데, 이 아람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이고 아주 의로운 왕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왕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째로 다윗 왕,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 왕의 그 행적을 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사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왕의 길로 행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정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의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아주 올곧게 모든 일을 잘한다, 모범적이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17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신앙교육을 하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확충해서 그가 적어도 이 유다 나라의 군사가 116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양병을 했어요. 그리고 2차 개혁을 해서 19장 4절로부터 11절에서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정을 살피고 그리고 신앙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표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지도자가 되면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여호사밧 왕의 치세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어요.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차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시고 아주 강하게 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므로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이 없게 만들어 놓았던 때입니다. 모든 주변 국가에서 오히려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한 왕이,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구냐 그러면 제일 첫 번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전쟁에 여호사밧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국혼을 맺어서 사돈간이 됐어요. 그게 사돈간이 되니까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으로부터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뭐 짐승을 잡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내가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걸 아람이 뺏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가주시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가기는 같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 이게 어떤 핑계를 대서 자기가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럽시다 그럼.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 일구예출하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게 하면 대성을 거두고 완전히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믿고 그냥 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미심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번번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하지 좋은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축복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책망만 하고 저주만 하고 아주 불길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은 안 불렀습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분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도 불러서 들어봅시다. 그 미가야가 왔는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이 전쟁에는 가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지고 패전을 하고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보시오, 내가 오기 전부터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라. 내가 가서 전쟁을 하고 치르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저놈 죽일 거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이라면 그날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 왕은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던, 이게 1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합 왕이 미가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는 공격을 받지 않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어.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혔어. 그리고 자기 그 병거를 타게 했어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아합 왕이 병거에 아주 거창하게 차려입고 있단 말이요. 그게 저게 아합 왕이니까 저것만 공격을 해서 저놈만 죽여라.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도망을 가다가 여호와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니란 말이요. 쫓아가던 병사들이 이건 아합 왕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 그리고는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서서 막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이 아합 왕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춰서 아합 왕이 쓰러지고 거기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차 전쟁에는 여호사밧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나오는데 이건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와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제 귀국해서 자기 나라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데 나와가지고 그를 맞이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악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거역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도 임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선한 것이 있으니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아합 왕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 잡아다 죽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차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민정을 시찰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전국을 돌면서 시찰을 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면서 군비를 다시 확충합니다. 그런데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형통했을 때 그가 아합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전쟁에 휘말려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원래는 그를 강성하게 해서 주변 국가가 넘보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합 전쟁에 참여해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산성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는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려고 하면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형편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를 쫓아갔을 때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보호막은 무너지고 결국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예후가 경고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구하기를 시작하는데,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람의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에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겸비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 역대하 20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만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의 땅을 지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하고 지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해서, 왜? 이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서 그들을 선대하고 먼 길로 돌아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큰 소리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일 많아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 많이 나와요. 논리로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하고 그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칭찬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자꾸 떠들면 회사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 거기에 사과해라 뭐 어째라 그것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회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회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어떤 사건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앞에 일어난 큰 무리,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난관이 뭐요? 홍해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자꾸 일어나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 야단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반대만 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요 너희가 싸울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멸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회중에서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아합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놈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저 내쫓아라, 아니면 가두어라, 죽여라, 이랬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부어가여 엎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레위 자손인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함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잖아요. 감사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전쟁 시작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전쟁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서 백성이 출정할 때, 그 이튿날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이 백성들이 이제 출정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 다 높여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찬양단을 앞서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저쪽이 연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세일산 거민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또 있죠. 사사기에서. 누굽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 전쟁하러 갔을 때잖아요. 예? 적군이 지들끼리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횃불 돌리면서 잘한다 하고 막 춤추고 소리만 질렀잖아요. 항아리 두드리 깨면서 나팔 불면서 횃불만 돌렸잖아요. 소리만 지르면서. 그런데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그들이 다 죽고 갈 때 날이 새니까 그냥 기진맥진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가 됐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도 그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다 진멸하고 난 뒤에 모압과 암몬 저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 망대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살아있는 군사는 하나도 없고 다 죽은 시체들 뿐이었어. 할렐루야. 대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지능이나 계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 교훈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보세요. 1차 전 때는 아주 왕성하고 부강하고 아주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때에 있었던 전쟁인데 대패했어요. 왜? 하나님 따라 안 가니까. 그 악한 자 따라가니까 대패했어요. 망신당했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2차 전쟁은 정말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니까 싸우지도 않고 대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아람과의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잘못한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길로 나가서 형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